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깊게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혼인잔치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는 천국의 혼인잔치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신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실상 첫 번째 초대에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에는 그들이 오히려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고 결국 그들의 목숨을 해하는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격한 행동을 한 사람들마저도 목숨을 잃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세 번째 초대 안에 이 초대에는 사거리, 네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든 이들을 다 초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옵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와 시끌벅적하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 이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내가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았냐,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냐 라고 물으니 그가 대답 없습니다. 여기에 그 왕은 다시 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손발을 묶어 성 밖으로 내쫓고 거기서 슬퍼하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특별히 혼인잔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보면 이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한 번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며칠간의 혼인잔치가 마무리되면 그 신랑이 그 자기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대적인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20일가량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나누게 되는 음식이라든가 기타 준비되어진 것들은 정말로 잔치다라고 여겨진 만큼 화려하고
풍성하고 풍족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는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한 번의 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게 뭐 소식이라든가 이것을 쉽사리 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던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다시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초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왜 초청했는지, 또 초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중개자로 보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판단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존중하여 초청을 했구나 라고 하고 여기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상당히 독특한 초청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왕의 초청입니다. 보통은 자기의 지위에 맞는 사람들은 초청을 합니다. 이때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와 비등한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초창기에 첫 번째 초청했던 사람들 역시 나름 지위권이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초청도 역시 그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 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되려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다 못해 초청을 위해서 중개자로 왔던 종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초청자들은, 초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 또는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제사장 그룹을 만드셨고, 또 그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상당한 권위를 얻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상당히 우러러받는 그런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의 지위에 맞게 너희가 나의 초청에, 나의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왕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어떤 부분 안에서는 왕과 동일한 권위와 왕과 동일한 지위권을 얻었기에 불편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왕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오늘 그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한 일들 안에 왕은 실망합니다. 왕은 정말 실망합니다. 아니구나. 내가 초청할 사람들이 이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안에 예수님은 네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해 오도록 종들을 독려합니다. 그 중에는 악한 자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선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한 자도 있고 그들에게는 고아와 과부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네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인잔치에 응하여 들어옵니다. 이 응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외국에, 우리나라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큰 파티가 열려지면 드레스 코드를 지정을 하지요. 오늘은 뭐 붉은색 옷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드레스만 입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턱시도만 입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드레스 코드가 맞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에 참여할 때 참석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초청한 사람들의 지위에 맞게 드레스 코드를 맞추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드레스 코드 맞추어 참석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이들이
내거리에서 만난 보편적인 또는 평민들 또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상당한 화려한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만 오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안에서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데,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씩 여인들이 밤에 나와서 춤을 추며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시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나의 축제일이죠. 이 축제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어떤 코드냐면 온몸을 흰색 드레스를 입고 흰색 원피스를 입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다른 것을 치장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을 걸쳐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또는 원피스를 입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춤추는 그 여인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구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어느 집 가문의 여인이고 또 어떤 혈통의 가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오늘 그 춤추는 여인들을 들 밖에서 남정네들이 몰래 지켜보다가 자기의 마음을 매료시킨 여인들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결혼에 어떤 조건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붙기 때문에 모두가 다 흰색 옷을 입습니다. 오늘 이 왕의 혼인잔치의 드레스 코드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같은 드레스 코드를 맞춥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이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습니다. 맞춰야만 됩니다. 근데 맞추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마음속에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레스 코드는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입는 옷도 옷이지만 만약 살 수 없으면 누군가에게 빌려 받아서 입어야 되고, 그리고 빌림을 요청했을 때 빌려주지 않은 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해야 되겠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건 옷을 입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입지 않습니다. 아마 그 자리의 엄중함과 그리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신 주님, 초청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청하심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초청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초청에 대한 부담감 또는 불편함 때문에 꺼려하려 하는 태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초청의 잔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질 가장 화려한 그 천국 잔치의, 혼인 잔치의 상징적인 모습이, 상징적인 모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한편은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더 축제 같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제의 예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울러 그 예배를 통해서 축제의 한 모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데, 오늘 그 예배에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시는 것에 어떤 불편함도 누리지 마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에, 그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이겁니다. 예복을 준비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준비되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 또 이 혼인 잔치에 우리의 드레스 코드는 준비되어져 있는가? 주님 앞에 그 혼인 잔치에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한 준비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의복을 우리가 입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의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의 의복이고 정직의 의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온 우리의 삶의 의복들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초청한 그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소홀히 기억하지 말고 소홀히 상대하지 말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를 초청하셨음을 우리가 감격스러워하며 드레스 코드를 우리 영적인 의복을 예비하여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하심 앞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신 왕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나 스스로는 분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분명히 어떤 치우침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초청하심 앞에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꺼려하며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닌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함으로 그 초청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 드레스 코드가 맞춰지는 은혜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룩을 입게 하십시오. 성결을 입게 하십시오. 진리를 입게 하시고 진실을 입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바름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사람다운 코드를, 드레스 코드를, 그 의복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그 혼인잔치에 결코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 주님과 얼굴 맞대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안에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